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5절, 신약 성경 90쪽에서 100쪽 사이에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찾으셨으면 한번 교독하도록 교독 말고 우리 한번 합독을 한번 합시다. 세 절이니까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칠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주일 오전 예배에 평지 설교 혹은 평지 수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의 내용인데 평지에서 말씀을 전했다 그래서 평지 복음 혹은 평지 설교 혹은 평지 수훈, 빼어난 가르침이라고 하는 뜻이지요.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여기에서 주님께서는 주옥 같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예를 들자면 원수를 사랑해라, 또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밀어라, 누가 겉옷을 뺏으려고 하면 속옷까지도 벗어주어라, 비판하지 말아라, 용서해라, 이런 말씀을 쭉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혹은 읽으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맞아, 그렇게 해야지. 원수를 사랑하면 세상이 다 천국처럼 될 거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막상 돌아서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제 비판하지 말아라 말씀을 들으면 비판하지 않으려고 내가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생활 속에서는 나도 모르게 남을 비판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을 하게 되고, 또 이제 남들을 용서해야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번 돌아보면 나도 모르게 남들을 미워하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고 싶은데 왜 안 될까요? 바로 이 평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주님께서는 그 부분을 지금 짚어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즉, 문제의 근본은 무엇이냐 하면 열매가 아니라 나무라는 것입니다. 우리 43절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무가 못되니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착한 행동을 하고 선한 말을 해서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자체가 선한 사람이기에 선한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 자체가 악한 사람일 때에는 나도 모르게 악한 말을 하게 될 것이고 악한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나무를 알 때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안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맺는 열매를 보면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들이 다 아는 사실이지만 그렇습니다. 포도 열매를 맺고 포도를 먹고 싶은데 그 포도를 심지 않고 무화과 나무를 심습니다. 그러면 포도 열릴 때 왜 포도가 안 열리나? 그럴 수밖에 없죠. 나무를 잘못 심어서 그렇습니다. 포도나무를 뽑고 무화과 나무를 뽑고 포도나무를 심어야지 포도 열매를 맛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얻을 수 있겠냐? 찔레에서 포도를 딸 수 있겠냐?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항상 어떤 열매를 생각을 합니다. 좋은 생각을 해야지, 좋은 말을 해야지
선한 행동을 해야지 열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게 문제가 아니다. 열매가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사람 자체가 선한 사람이 되어야지. 사람 자체가 이제 악한 사람일 때는 아무리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려고 노력을 해도 그 사람은 계속해서 악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어떤 오지 마을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우물에 물을 마시는 동네 사람들이 다 배탈이 났습니다. 막 배탈이 나고 막 알아 눕기도 하고, 그래 안 되겠다. 이 우물을 좀 우리가 수리를 해야 되겠다. 배탈 나서 되겠냐? 그래서 우물을 손을 보았는데 만약에 마을 사람들이 우물을 새롭게 만든다고 우물에 페인트를 새로 칠하고 우물 옆에 벤치를 놔두고 우물이 지금 현재 위에서 좀 지저분한 불순물이 들어갈지 모르니까 우물에 어떤 지붕을 씌우고 그렇게 만들고 안 돼, 바가지도 새로 달아야 돼. 그리고 새 바가지를 달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두레박도 물론 바꿨죠. 그런다고 해서 이 물을 마신 사람이 배탈이 안 나냐? 그거 아닙니다. 아무리 다른 거 많이 꾸며도 물 자체가 바뀌지 않은 다음에는 그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배탈이 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과 행동이라고 하는 이제 물이 자꾸 악하게 되는 것은 근원인 마음이 문제인데,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만 치장하고 바가지를 바꾸고 페인트 칠을 하고 벤치를 만든다고 해서 그 물을 마시는 사람이 배탈이 나지 않을 리가 없는 것처럼 우리들의 행동을 생각을 해서 행동을 바꾸려고만 노력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결심의 문제가 아니고 의지의 문제가 아니고 전적으로 존재의 문제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내 존재 자체가 근본적으로 새로운 존재, 선한 사람, 선한 본성을 가진 사람으로 바뀌어야지 선한 행동을 하고 선한 말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원수를 사랑해라,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밀어라, 비판하지 말아라, 용서해라 가르쳐 주시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면 근본적으로 그 행동을 바꿔서 될 거 아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 나무가 바뀌어야 된다. 좋은 나무를 심어야 좋은 열매를 맺는다. 포도나무를 심어야 포도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은 우리 자신이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이 되라 그래서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신앙생활은 생활 개선이 아니고 환경 개선이 아니고 사람이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사람으로 바뀌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살펴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잘 살펴볼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속마음은 악한데 겉모습은 선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위선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 말하는 거 들으면 참 청산유두같이 고운 말만 해,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아니라는 거죠.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 따라서 그런 사람은 위선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하면은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이제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외식한다, 겉만 꾸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거는 이 나라 사람들의 어떤 장례식하고 관계가 있는 건데요. 이 나라에는 무덤을 봉분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평토장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시신을 가지고 땅에다가 묻고 평평하게 놔둔다는 거죠. 그러니까 겉만 봐서는 여기가 무덤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들의 정결법에 의하면은 시체와 접촉한 사람은 부정한 사람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려고 가다가 길가니까 평평하니까 모르고 무덤을 밟았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 사람은 시체와 접촉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입니다. 부정한 상태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벼르고 별러서 평생에 뭐 한 번일지도 모를 사람도 있을 텐데, 예루살렘에 내가 절기를 지키러 갔는데 남의 무덤을 밟았습니다. 그래, 내가 예배를 못 드린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물론 그래서 다시 이제 정결 예식을 치르고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길이 있기는 있지만은 그 사람 입장에서는 참 불쾌할 겁니다. 아니, 평평한 땅인 줄 알고 밟았는지 알고 봤더니 그게 무덤입니다. 당연히 그 무덤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뼈가 있을 것이고 시체가 썩은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밟지 말라고 그 평토장한 무덤 위에 회를 이렇게 발라놓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길 가다가 저 회가 덮여 있는 것을 보면 저 밑에는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어떤 사람이 이제 죽어 있구나, 잠든 곳이구나, 밟지 않는 거죠. 밟지 말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회칠한 무덤입니다. 주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아서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도 하셨어요. 너희들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했지만 속에는 온갖 악이 가득하다,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채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우리 설거지를 할 때요, 대접, 큰 대접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설거지합니까? 설거지할 때 여러분, 세제를 갖다 칠해서 제일 먼저 안에부터 깨끗하게 닦죠. 사람이 먹는 부분이니까, 음식이 담기는 부분이니까 거기를 깨끗하게 닦은 다음에 이제 밖을 보통 닦을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겉에 보이는 그러한 대접의 겉만 깨끗하게 닦아놓고 속은 닦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지저분한 그러한 대접에 음식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못 담지요.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마치 이 대접, 겉만 깨끗하게 닦은 대접과 같다. 겉에는 보면 설거지를 잘하는 거예요.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탐욕이 있고 방탕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볼 때 그러는 거죠. 저 사람 참 경건해, 기도도 잘해, 그리고 열심히 해, 뭐 열심히 예배도 나와,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경건한 사람이야 라고 사람은 평가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이 바리새인들이 사거리에서 기도를 하거든요. 손을 들고 오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큰 소리로 모두가 들으라고. 청산유수다, 기도 잘한다, 경건하다. 우리 주님은 네가 그렇게 남들에게 비칠지는 모르지만 너희 속이 온갖 더러운 걸로 가득 차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내가 겉으로는 신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속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죄악의 본성이, 욕심이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겉으로 볼 때는 아름다워 보이는데 속으로 볼 때는 악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주님께서 평가하실 때 겉으로 볼 때는 이렇게 보잘것 없어 보이지만 속은 참 진실하고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하면 다윗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 다윗의 집에 보내지요. 왜냐하면 그 집에서 이제 왕을 기름 붓기 위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새가 자기 집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왕으로 기름을 붓는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냥 막 집안을 정리하고 난리가 났겠죠. 그리고 큰아들 엘리압을 불렀습니다. 이 아들이 우리 큰아들입니다. 마음이 움직였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맞아, 이 사람이다, 키도 크다, 잘생겼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아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내가 세우려는 사람이 아니다는 뜻이죠. 또 다른 아들은 없습니까? 둘째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둘째 아들 보니까 또 잘생겼습니다. 키도 큽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일곱 번째 아들까지 다 하나하나씩 이 선지자에게 데리고 왔는데 선지자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 가운데 왕은 없다. 하도 이상해서 묻습니다. 당신 아들이 7명이 전부입니까? 그랬더니 글쎄요, 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8번째 아들, 막내 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런 데 나와서 선지자님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들에서 지금 양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 마시고 당장 데리고 오십시오. 그래서 양치던 아이를 데리고 와서 뭔가 지저분하게 있을 거 아닙니까? 주님께 데리고 이제 그 선지자께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하면 선지자에게 이가 바로 기름 부을 자다. 기름을 부어라.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왕으로 세우신 그 동기에 대해서 사도행전에는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볼 때 다윗의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똑같다. 여러분, 아버지가 볼 때는 8번째 아들입니다. 형들과 비교할 수도 없는, 어떻게 보면 어울리지 않는 아들입니다. 설마하니 이 아이가 나라의 왕이 되겠어? 상상도 못할 그러한 아이입니다. 나이도 어려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저들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저들이야말로 내 마음에 꼭 든다. 말씀하시고 평가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겉모습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마음을 단장해서 주님께서 보실 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인정하는 해운대 중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평가 기준은 마음이다, 중심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중심을 혹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혹은 드라마를 볼 때에 어떤 사람은 자꾸 조폭 역할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참 이상하게 조폭으로 나오는 사람은 계속 조폭 역으로만 나와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이고, 저 사람은 깡패야 이러면서 막 사람이 사납고 막 주먹을 휘두르고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배역에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막상 카메라를 멈추고 촬영이 마치고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면 어울리지 않게 생긴 것과는 달리 굉장히 온순하고 배려심이 깊은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거칠고 사납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배역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반대일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주인공이고 참 정의롭고 그런 역할만 하는데 알고 봤더니 굉장히 성미가 급해서 남들에게 화도 잘 내고 남들에게 까다롭게 이제 사람들을 대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어떤 배우의 진짜 모습은 배역이 아니고 카메라가 꺼지고 촬영장에서 나와서 집에 들어가 있을 때 그때가 그 사람의 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자,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 역시 좋은 신자라고 하는 배역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이라고 하는 배역을 맡아서 집사라고 하는 배역을 우리들이 이제 연기하고 있다고 한다면 교회에서는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어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좋은 사람, 참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이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내 모습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나 혼자 있을 때,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에 억울한 순간에서 내 입에 튀어나오는 말이 어떤 말인가? 그때 그 사람의 속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때 모습이 진짜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 저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저 사람 마음이 어떤지, 속이 어떤지, 악한 사람인지 선한 사람인지 분별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그런 경우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5절에 보니까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낸다.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그러면 여기서 선과 악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악에서 악을 내나니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들을 하고 살아갑니까? 아니, 교회에서는 좋은 말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혼자 있을 때, 여러분들이 막 배신을 당해서 막 우라가 치밀어 오를 그때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때 나의 말이 나의 인격을 보여주는 것이고, 내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 말씀이 이런 말씀이죠. 또 다른 성경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5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들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여러분, 살인, 간음, 도둑질, 악한 생각들, 탐욕의 말들, 이런 말들을 자기들끼리 막 주고받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죄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악한 자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악한 말을 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알 수 있다. 그 사람의 말을 봐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이런 주옥 같은 말씀을 들려주신 다음에 이런 말씀을 듣는 것으로 너희들이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본질이 바뀌어야 된다. 본성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야 좋은 사람이다. 그래야지 주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이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설교 많이 듣는다고 좋은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주옥 같은 설교를 듣고, 주옥 같은 설교도 설교의 홍수 시대예요. 성경 말씀을 읽고 그냥 뭐 우리가 화려한 혹은 현학적인 성경 공부에 참석을 한다고 해서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새 사람이 되어서, 선한 사람이 되어서,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그런 열매를 맺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새로운 사람이 되냐? 요 세 가지만 좀 설명을 해드리고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첫째로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던 내가, 죄악된 내가 주인을 바꾸어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접붙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감을 얻으려면 이제 돌감나무에 그 접붙이잖아요. 그래야 감나무를 얻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는 사람, 주인을 바꾸는 사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또 표현하면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그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행동 교정하는 거 아니고 언어 교정하는 거 아니고 바른 생활 가르쳐서 바른 생활 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거듭나야 된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된다. 여기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하나가 넌 또 한 번 태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어머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났습니다. 그런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야 된다.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가 여기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위로부터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해요.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또 달리 말씀하시면 위로부터 나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머니로부터 출생했습니다. 자연적인 출생이죠. 그러던 내가 어느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무엇인가 일을 하십니다. 말하자면 수술을 하십니다. 내가 심령이 새로워졌습니다. 과거의 내가 아니에요. 이게 거듭난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난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를 모르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거듭난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듭남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신자의 삶이. 목사님, 그런 거듭남이란 건 좀 더 구체적으로 너무 추상적인데 알려주십시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건요, 물과 성령으로 난 것입니다. 내 속에 내가 있죠. 내 마음에 성령께서 계셔서 내 마음을 바꾸어 놓으시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딱딱한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 딱딱한 마음이, 견고한 마음이 있어요. 돌덩이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딱딱한 마음을 제거하시고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 영을 너희 속에 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돌같은 내 마음을 녹여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바꾸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좀 쉽게 이해하시려면 말하자면 수술을 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위로부터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향점이 땅이 아니고 하늘로 바뀐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하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땅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 육신이 연약해지고 나이가 들면 또 시력도 약해지고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육신의 눈 보이지 않을 때 신령한 눈 더 밝히니 그러면서 찬송 부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행동을 뜯어고치려고 하지 말고 먼저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려서 주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할 수 있도록, 주관할 수 있도록 주장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 일 시작하시기 전에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차를 몰고 운전을 할 때 핸들을 잡고 주님, 내가 핸들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 인생의 핸들을 잡고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주인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것이 있는데 내가 주님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포도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을 받고 수분을 공급받아서 결국은 포도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지가 할 일은 다른 게 아니고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붙어 있는 게 가지의 할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려면 주님과 교제하고 있으면 됩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교제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시편 1편에서는 이런 사람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이제 이 죄인의 길을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이 사람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자, 여러분, 왜 때가 되면 열매를 맺을까요? 왜 이것은 잎사귀가 마르지 않을까요? 시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수분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곁에 심겨져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을 때에는 항상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내가 애를 써서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교제할 때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내게 이런 열매가 맺어지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착한 일을 내 속에서 시작하신 분이 주님이세요. 내가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착한 사람이 되자 그게 아니고 내 속에서 착한 일을 주님께서 이루시기 시작을 하셨는데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러면 주님께서 그날까지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을 의지하고 이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또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볼 것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먼저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접붙임 받아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교제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이제 내가 해야 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내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전쟁터입니다. 성령의 소욕도 있고 내 마음 속에 육신의 본성도 있고 죄의 본성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것들 가운데서 성령의 통치하심을 받으려면 내 마음에서 어떤 죄의 영향력을 끊고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 하면은요,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옛사람을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옛사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옛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고. 그 다음 절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그 다음 절 다시 한번 24절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은 벗어버려야 됩니다. 새 사람은 입어야 됩니다. 옛사람의 본성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아직도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옛사람의 유혹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것은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할 겁니다. 아니, 가지를 치라고 하시는데 옛사람 벗어버리라고 하는데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신자의 삶은 착한 일 하는 거, 좋은 말 하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또 옛사람을 이제 벗어버리고 혹은 죄의 본성을 끊어버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니 앞뒤가 안 맞습니다. 이렇게 아마 질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쉽게 이해하시려면 비유를 하나 들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이제
그 바다를 항해하는 어떤 배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인의 삶은 배와도 같습니다. 이제 항해를 하는데 그 배에 모터가 달려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시동을 켜고 그다음 모터를 키를 가지고 조종을 하면 이제 그 배가 보트가 앞으로 쫙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항구에 매여 있어서 항해를 시작하려고 시동을 걸고 이렇게 키를 잡았는데 막 소리만 나요. 부릉부릉 크게 소리만 나고 배가 앞으로 나가질 않습니다. 어떻게 됐나 하고 뒤에 가서 보니까 그물 그러니까 이제 못 쓰게 된 그물 같은 것들이 막 이렇게 스크류에 얽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떤 줄이 이렇게 묶여 있어 가지고 그것이 이제 어떤 부두에 이렇게 묶여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리 시동을 걸고 배가 나가려고 해도 배가 나가려고 하는 추진력은 모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것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해야 될 일이 무슨 일입니까? 이때 그 밧줄을 끊어버리고 폐그물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배가 항해하는 그 동력은 모터에서 나오듯 신자들의 삶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는 이 동력은, 원동력은,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밧줄이 있다면 끊어버려야 되는 것이고, 그물에 엉켜 있다면 그것을 풀어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런 불필요한 것들을 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주님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미운 사람을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이 미움의 밧줄을 끊어내겠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는 순종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걸 끊어내지 않아서 내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신앙의 근거가, 동력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입장에서는 내 마음을 지키고 내가 앞으로 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아니면 거침돌처럼 우리에게 장애가 되는 것들을 끊어버리고 마음껏 주님께서 동력을 통해서, 주님 주신 동력으로 저 대양을 향해서 항해해가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끊어버리면 주님께서 동력을 주셔서 이제 항해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원전을 건설할 때 그 폐기물들을 어디 저장소를 건설한다 그러면 막 사람들이 반대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혹시 이 폐기물이, 원자력 발전한 이 폐기물이 혹시라도 어떻게 안전하게 보관을 하겠지만 새 나오면 어떻게 하냐, 이런 우려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폐기물 같은 더러운 것, 죄의 습성들이 있다고 한다면 언젠가 이것들이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 마음이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주님을 모시고 내 존재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될 때 일부러 선한 사람 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내 입에 선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바로 그리스도인의 말, 그리스도인의 행동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